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막 시시콜콜 막 이게 어떻고 저거 어떻고 막 이 얘기를 막 상황 설명하고 막 그냥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다가 좀 지루하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론 얘기야, 결론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막 상황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론만 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여기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결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66권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없는 장이 있어요. 사탄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유일하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창세기 1,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렇게 넉 장에서만 사탄이 안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어를 보면은 이제 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뱀이 그 인간 역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뱀이 개봉박두. 그렇게 해서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들어와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거기서 막 별별 쇼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뱀이 얼마만큼 사람을 많이 먹었는지, 뱀이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보면은 용이 돼요. 용. 여러분들 용 알죠? 용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큽니까? 상상을 못해요. 얼마나 커요. 그 뱀이, 조그마한 뱀이 용이 됐어요. 용이. 그 뱀이 뭘 먹는다고 하냐? 흙을 먹는다. 흙을. 실제로 이런 어떤 흙을 먹는 거, 뱀은 흙 안 먹어요. 만약에 먹거리가 있으면은 흙이 묻었으면 털어서 먹을 거야. 털어서. 절대로 흙을 안 먹어요. 그런데 인간이 무엇으로 만드냐면은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사람을 먹는다라고요. 사람을. 그 뱀이 사람을 먹으면서 용이 된 거예요. 용이.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은 성경의 총결산, 성경 전체의 결산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을 쫙 해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사탄이 이제 방금 말씀한 대로 인간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막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시고, 또 그런 속에서 그런 어떤 열국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해가지고 그 선민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이라든지 일어났던 모든 그 하나하나의 것들이 쭉 펼쳐지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사람들과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임해가지고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형성이 이렇게 되면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 성경 전체와 전체적인 거룩한 계시의 총결산이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결론이에요, 결론. 결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 전체 총결산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두 번째는 전체적인 거룩한 계시의 총결산이다,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성경 전체의 결산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러 그 계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들의 총결산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는 눈 떠 있어야 돼요. 왜? 목표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알아야 돼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그 계시의 총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은 계시의 어떻게 보면은 그 꼭대기에 있던 거예요. 제일 높은 계시예요. 이 높은 꼭대기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달려나가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그 건물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체예요. 살아있는 인격체예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이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았을 때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안타깝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무덤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덤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하기 때문에 흙으로 보내는 거예요. 장례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장례는 이미 거기는 아무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거기 영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어떤 순서가 장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죽은 거는 이거는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어요. 이거 뭐 아무리 막 좋은 막 엄청난 막 그냥 무덤을 막 크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막 크게 만들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 그렇게 큰 무덤을 만들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은 그거를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무덤에 있는 걸 뭘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를 갖다가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신령한 몸을 입혀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따로 그냥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지금 음부에 있는 그 고통받는 구역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즐거운 낙원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몸이 없어요. 몸이 없고 영과 혼이 있는 거예요. 영과 혼이. 몸은 그냥 흙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신령한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영원한 그 세계에서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그 세계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마치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영으로 되어가지고 어떤 살아있는 어떤 모습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살아있는 어떤 인격체예요. 살아있는 인격체.
그런데 그 인격체들이 모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성전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작품이 결국 새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한 부분이에요.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 몸이 바로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물질적인 성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 하다 보면은 오늘 찬송을 부르자면 막 황금길을 걸으며 막 이런 어떤 그거 있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그 황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어떤 찬송가도 사람이 만드는 거, 지은 거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의하여서 작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체험을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해서 그렇게 가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성경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 그냥 체험적인 방문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새 예루살렘은 물질의 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의 성이, 인격의 성. 하나님도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옛 창조 안에서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여러분,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 창조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창조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옛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이 천지, 하나님이 창조한 옛 땅, 옛 하늘, 이게 바로 옛 창조에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 창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어떤 세상이 지금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아멘. 그러니까 옛 창조의 이 부분들은, 옛 창조에 있는 이 부분들은 불로 살라지듯이 쫙 이제 한마디로 없어져 버리는 거.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마디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냥 불로 태우든지 어떻게 해야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마디로 다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펼쳐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거예요. 새 창조의 걸작품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이제 있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의 가장 마지막 그 결론적인 어떤 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어떤 그 계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높다라고 모르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목표를 알고 있어야죠.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옛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역사는 적어도 이제 네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조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공의 시대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왕국 시대라고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네 시대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열조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로마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열조 시대가 아담이 맨 처음에 이제 창조가 됐잖아요. 아담이 창조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이제 그 부분까지. 사실 그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이제 받는데 그 전까지를 바로 열조 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그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그 시대는 생명이신 그분, 다시 말씀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관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거죠. 자,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어떤 그 조항이 없어요. 하나,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런데 유일한 그 명령을 한마디로 무시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한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거는 지금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탄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그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그런데 이제 결국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율법이 오기 전에 모세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느냐면은 사람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 바로미터, 그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살아가게 한 거죠.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 떨판,
양심이라고 하는 그 떨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야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를 못하는 것이죠.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맨 처음 그 인간들,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그 인간들은 이 양심에 의하여서 살게 이렇게 이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들 안에 이제 죄가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죄가 찾아오게 되어가지고 그때로부터 그들은 어떤 것을 갈망하게 되느냐면은 그들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에 있어가지고 어떤 자기를 도와주는, 자기를 지키는 그런 어떤 뭔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모색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적인 것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목양을 한 거죠.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양을. 사실 양을 먹거리를 위해서 키운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양을 이렇게 이제 키웠는데 아벨이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대로 그 양을 키우는 그런 어떤 이제 생업을 하는 거죠. 자, 창세기 4장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들이 이제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그 계보가 되어지고 가인으로부터 펼쳐지는 그 계보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계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되어지는데 아벨이 죽고 나서 또 하나의 아들을 줬는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의 계보가 또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4장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쉬운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뭐 부족한 거 없고 뭐 이렇게 이제 풍족하고 또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개 특징이 뭐냐면은 교만해요. 그런데 어떤 때 주님을 찾게 되느냐? 이제 자기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것들이 떠나가고 말 그대로 나로서는 어떻게 한계 상황이 이르렀을 때, 정말 부족함을 느꼈을 때, 그때 주님을 부르게 되는데 이제 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최초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이제 인도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까지 이 시대를 열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열조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또 그 공의 시대, 이 모든 과정을 지금 통과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결정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그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루하게 목사님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단 우리는 지금 과정을 지금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과정이 지금 흘러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율법 시대의 어떤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율법 시대는 모세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주어진 그 시대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전체를 가는 거죠. 그 전체 시대를 뭐라고 하면 율법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율법 시대는 모세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 이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 자, 그래서 그 율법 시대는, 그리고 율법은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교사 역할을 한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옛날 개혁성에는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있는데 초등교사.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시대가 율법 시대입니다. 로마서 3장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그러니까 죄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 죄가 속하여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이제 하신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열조 시대에는 어떤 그 양심의 어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율법 시대는 사람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나는 율법을 못 지킨구나. 죄인들은 율법을 못 지켜요. 오로지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율법 시대가 마무리되고 세례 요한이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가 열립니다. 은혜 시대가. 은혜 시대는,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때부터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 은혜 시대에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 예수님을 부지런히 오셔야 돼요. 그렇게 그걸 사모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은혜 시대는 초점이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이 비밀, 그게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에베소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몸이 뭐냐? 새 예루살렘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어떤 분명한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공의의 시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은혜 시대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벌써 이 흐름을 타고 읽어가면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읽어가면서 결국 마지막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그런 어떤 그림, 그런 어떤 그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재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결국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찾아놓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 어떻게 보면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우린 지금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과정을 잘 걸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갈짓자로 막 이쪽으로 갔다 막 저쪽으로 갔다 막 흔들흔들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올곧게 쭉 정말 주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잘 달려나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은혜와 진리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그리스도를 배고파하면서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밤에 저희들 성경의 총결산, 성경에 있는 계시의 총결산, 새 예루살렘을 또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 귀한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역사를 위하여서 열조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또 왕국시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정판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도정 안에서 벌써 은혜시대에 당도를 했습니다. 이제 왕국시대를 거쳐 새 예루살렘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와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시간을 아끼고 초놈을 아껴서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단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을 찾으면서 갈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삶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형통케 하셔서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가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저희들 새 예루살렘,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목표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억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